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경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말씀은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22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고 그 땅을 취하는 일들이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죠. 다 마무리되고 나니까 처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라 땅, 그 길라 땅을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여기 반이라는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반쪽, 므낫세라는 지파가 큰데 그 반쪽에서, 그 반쪽은 어디에 남고 싶었느냐, 그 요단강 동편에 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남고 싶어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자기들이 길라 땅에 자기들이 기업을 달라 요청했었죠. 그 요청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었죠. 건너와서 이 땅을 다 취하고 난 뒤에, 보는 방향이 다 서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편에, 동편이든 서편이든 그 땅을 취하고 난 뒤에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고 난 뒤에 너희가 이 취하는 데 돕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너희 돌아가서 다시 그 땅을 경영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다 넘어온 게 아니라 전쟁할 장정들만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이미 그 땅에는 어린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나 여자들은 남겨 놓은 거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고, 장정들은 넘어와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 시작했고, 지금 21장까지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와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땅을 또 주고, 거기다 도피성 6개의 도피성을 다 세우고 분배하고 나서 또 레위 자손들에게 도피성을 포함한 또 땅을 분배를 해주고, 그렇게 다 이제 끝났죠. 완전히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쨌든 땅 분배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싸워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분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불러가지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돌아가라. 너희 원래 있던 너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제 땅 분배가 끝났으니까 돌아가고 나머지 싸움은 이제 각 지파가 알아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면서 무슨 약속을 하느냐? 5절에 보시면, 5절에 크게 삼가 특별히 주의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게 뭘 지시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이게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마음이고 지금 성질 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거, 때로는 나 지금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이 성품, 나의 성향, 성격, 감정,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될 때, 마음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건 누구나 잘 하죠. 마음이 지금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좀 듣고 싶구나,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있는데 오늘 좀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상하고 예배 안 했으면 좋겠고 세상말로 열채고 답답하고 이런데, 이런 때에도 이 성품을 어떻게 하라? 성품을 뭐라고? 이 성품을 다하여, 이 성품을 속상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이 성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이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꼭 별도로 노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목사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가 이럴 때 내보고 이걸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 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이 안 되고 속상하고 상황이 안 되는 것들을 왜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자 할 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이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건너가 가지고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제단이었더라. 멀리서 봐도 보일만한 아주 큰 볼만한 큰 제단이었더라. 멋있고 뭐 예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멀리서 봐도 보일 수 있는, 눈에 확 띄는 그런 제단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 지파,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서 뭘 하느냐, 제단을 막 쌓은 거죠. 제단을 쌓은 거죠. 우리 생각에 제단을 쌓은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회막, 장막 외에는 어떠한 단도 용납지 않은 때니까 제단을 아무데나 쌓으면 이게 하나님을 두 군데서 섬기는 거예요. 예, 두 군데서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로 섬기게 되면 여기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제단이 잘못되어진다. 여기 오로지 우리가 집중해서 예루살렘에 이 제단을 쌓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 감히 거기 제단을 쌓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에 아주 큰 제단을 쌓았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러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그 안에 의가 막 지금 의분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의분이 막 올라오니까 가서 이제 어떻게 감히 지금 방금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놔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단을 쌓느냐? 이건 아니다. 내가 이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게 돼. 누구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지혜를 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이제 대표로 먼저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15절에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르되,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무슨 단을 쌓았느냐? 자기를 위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단을 쌓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습니까? 와서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들었는데 자기를 위한 예배를 언제 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응답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자 하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좀 궁금했던 것들 알고 싶은데 궁금한 게 아니고 말씀을 했다 하면 뭐라 하고 야단치고 오히려 기분 좋게 왔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속상하다. 그 반대로 속상한 말 앞에 얘기해야죠. 말씀을 듣고 속상할 수 있죠. 왜 속상할 수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사모하는 거지, 내게 만족한, 내가 듣고 싶은, 내가 합당한, 내 귀에 좋은, 그건 집에 신랑한테 해달라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듣고 싶은 얘기 해달라 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인격이시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 자기 원하시는 말씀 안 해주시고 자기 원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만지면 너희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우상을 만지면 너희 죄가 사해지고, 그 우상을 만지면 너희 병이 나을 것이고,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도 그렇게 돼가는 게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타락의 모습이다. 타락의 모습이 뭐다? 자기를 위한 단을 쌓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단. 찬양도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좋고, 내가 노래하고 싶어서, 물론 그게 다 필요 없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쁘다, 이걸 필요 없다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화음 넣으니까 뭐 멋지다, 주일날 성가대 칸타타 해가지고 이렇게 사부로 쫙 부르니까 막 감동이 막 밀려. 그렇죠. 저도 저 찬양 이번 주일날 성가대 칸타타 해가지고 사부로 하는 거, 평화의 왕 나셨다, 이거 의로우신 주 예수 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막 은혜를 떠나서,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떠나서 이 음악적으로 이 곡이 굉장히 아름답고 화음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화음을 잘 하고, 이렇게 우리 성가대 이렇게 잘했나? 우리 김모 집사님이, 김모 집사님 한 명밖에 없네. 김모 집사님이 내놓을만 하다고, 이 찬양, 돈에 내놓을만 하다고. 원래 내놓을만 했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쫓아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함, 우리의 절경함,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원형의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잘생겨 보이고, 희경이가 희경이 좀 정신을 차리니까 이뻐 죽겠어. 우리 희경이가 제일 이쁘노. 거기서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면. 왜 지나치면 안 되냐? 그래, 희경이도 이쁘다. 너 너무 이쁘다. 나 희경이 널 잊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니 좋다. 니가 마음에 든다. 이 노래가 좋다. 이 찬양이 좋다.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좋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한 재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재단이 되어지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병든 것이고, 이게 썩은 것이고, 이게 꼭 뭐 하는 것이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23절 한번 보십시오. 보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17절 보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보울의 죄악, 발람과 발락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미혹이 임한 거죠. 미혹이 임해서 그들의 유혹을 빠져서 이자들한테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보울에 부속되어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되어진 그것이 아직도 지금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또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의 바친 물건에 의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범죄와 죄악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에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을 치러 간데 패배했습니다. 절망이 임했습니다. 좌절함이 임했습니다. 보울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깨고 사람들 안에 음란함을 집어넣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에 속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안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를 위한 재단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한 재단을 쌓지 마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럼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죠.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나의 어려움, 나의 힘듦,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공급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은혜를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누가 주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 고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놔두고 찬송가 이것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찬양을 좋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찾아서 여기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문제에 해결이 되어 주시고 이 문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나는 나와서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이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16절 다시 보세요.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너희도 여호와를 쫓는 것처럼 해서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이 무슨 단이 될까봐? 너희를 위한 재단이 될까봐 내가 여기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화가 나느냐? 칼과 창을 꺼내서 형제를 죽이려고 지금 싸우고자 할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 폐역한 짓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오래간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가 단을 쌓았다고 그걸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앞에. 그게 분이 가득해가지고 의분이 가득해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쓰면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쓰지 못하면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분별이 안 생기니까 책망하면 왜 나에게 책망하시나? 그리고 어렵게 집에서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왔는데 애들 때리고 겨우 예배하러 왔는데 늦게 왔다 야단치제, 헌금 제대로 안 한다 야단치제, 예배 제대로 안 드린다 야단치제. 그럼 도대체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잖아요. 자기 시간 내가 쪼개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어렵게 힘들게 괴로운 몸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때 바로 예배 안 드린다, 제 시간에 안 온다,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자기 삶을 제대로 쪼개지 않는다,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왜 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뭐라 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참 목사님 너무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신랑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운데 형편도 어려운데 돈 쪼개가지고 집안 먹을 것도 조금 아끼고 이래가지고 11조 해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제대로 안 한다고 맨날 뭐라 한다.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기는데 목회자 잘 안 섬긴다고 야단친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불교는요,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는 다 좋다,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자기를 위한 종교. 세상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세상 종교예요. 자기를 위한 거. 우리는 무슨 단을 쌓느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합니다. 은혜가 없어야 되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부르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거기에 주체가 되어 주시고, 그 이름이 높아져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즐거워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부르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절에 가요. 다른 데 가요, 차라리. 우리는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인격이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뭘 취하냐? 자기 배부를 거, 자기 먹을 거, 그걸 찾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할 때 중간에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할 때에 거기 따라온 군중들과 수만 명의 무리들은 왜 왔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들은 내가 주는 먹을 것들을 먹고 배가 부르면 연고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그 기적들을 보고 이제 오늘 또 떡을 주시나? 오늘 또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자기들의 구경거리인 거죠. 귀신 어떻게 쫓아내고 병자를 어떻게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쫓아내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걸 보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떡 먹는 거,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누가 없어지냐? 하나님, 예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썩어질 그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떡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몸을 먹지 않냐고, 내 살을 먹지 않냐면 너희와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뭘 보고 나냐? 저 빨리 귀신 안 쫓아내고 저 병자 안 좀 고치고 오늘 좀 멋진 구경거리를 탁 보고 나 핸드폰과 탁 찍어 갈 건데, 목적성이 결여되어지고 목적성이 무너지는 거 잘못되었습니다. 기도했는데 이빨이 나더라, 금리빨이 치유가 되고 정신 나갔다.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고쳐주고 그거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봐서 어쩌라고요? 예배의 목적성이 확실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 또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관계성이나 목적성들이 다 뭐가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잘못되어진 이 예배의 모양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정신을 차립시다. 무슨 정신을 차려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은 이제 뒤에 말씀에 가면 28절에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뭐만 되게? 증거만 되게. 지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단을 쌓았는데 그 단 쌓은 목적이 뭐냐? 너희가 멀리서 보니까 그것이 큰 단처럼 보이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지은 것처럼 너희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거 사실은 오해다.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다. 이걸 왜 쌓았느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편에 살고 있고 너희와 떨어져 있으므로 많이 세월이 흐르고 난 후대에 너희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너희들끼리 사는 족속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단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종족이고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그래서 봐라,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단하고 똑같은 모양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단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진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증거들이 있어야 되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됩니다. 말씀 듣는데 은혜 됩니다.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 마음에 딱 맞더라. 내 마음에 딱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더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더라. 그걸 내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뭐가 있으냐? 자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는 서로 고백들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비느하스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죠. 보내져서 지금 제단이 뭐냐, 도대체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알아보러 온 사람인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우상을 만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을 볼 때 당신은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요,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이 없을 수는 없죠. 간증이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증이 필요하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증이 필요한 거죠. 네, 간증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간증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고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돈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많이 관리하세요. 그럼 누구를 드러내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가다 보니까 제목이 점점 커져서 뭐가 되냐? 재정 강의가 되는 거예요. 재정 강의가 성경이 어디 있어요? 재정 강의가. 그걸 집사들이, 권사들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게 좋다고 그 재정 강의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기본 틀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누구를 드러내냐? 그거 신중해야 합니다. 강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주체가 잘못됐다. 주체가. 그게 주인이 누구가 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되셔야 되죠. 재정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강의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알겠다는 거죠. 너와 우리 사이에 범죄함이 없다. 왜? 너도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우리도 우상을 섬긴 게 아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죠.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 듣는데 얼마나 기쁨인지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 회장을 세웠는데 그 회장을 보니까 이것이 인간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좋으려고 자기들 재미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구나. 그 소식을 들을 때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 그 일들을 볼 때 내가 기쁨이 있다. 그 집안에 이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집안에 이런 잔치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맞구나.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듣는 소식마다 모 집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하더라. 모 기관은 자기들을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과연 그것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움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그게 기쁨이 되죠.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넘쳐서 그런 소식을 듣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의 마지막으로 이단은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너희 이단이 우상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 그 증거가 됩니다. 확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의 그 삶을 듣고 네 삶을 내가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너희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예배를 갔다 왔는데 야 너는 예배 갔다 와서 인상이 왜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재단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때로는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 자기를 위한 재단이 되고,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을 위한 재단이 되고, 거기 우리가 기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결국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짐으로 날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